안녕하세요. 하나님교회 성도 정원영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과 여러 곳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슴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부 예배 때 또 말씀을 전하고 2부 때는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더 떨리네요.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님을 바라는 가슴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바라는 것을 닮아갑니다. 너세니어 호손의 큰 바위 얼굴 얘기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을 닮아가길 원하고 또 그것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는 가슴이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는 가슴이 더 크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순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는 그 중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4장의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한가운데 29절에서 31절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높은 에너지의 사람들인데 그 높은 에너지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은 에너지에 품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높은 에너지를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100도만 되어도 우리는 다 타버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영체는 그 높은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어서 그 영체만이 그 높은 에너지를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영체는 뜨거움과 차가움, 그 모든 현상에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24장의 중심이고 24장의 시작은 3절에서 14절에 현상이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현상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현상이 영원하고 절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 15절에서 28절은 현상은 끝나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2절에서 44절은 그 택하심을 받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본문 45절에서 51절은 종말에 남은 자들로 또 24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나오고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또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는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본문과 마태복음의 본문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40절과 41절, 두 사람과 두 여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과 두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다시 말해서 나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의 나눔의 특징은 우리가 계속 보아왔으므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이란 종교와 택하심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택하심 받은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종교인들은 이 종말의 환난 속에 버려둠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마라나타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은 택한 자, 즉 하나님의 표적을 본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지 그 표적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32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봄에는 죽은 것 같이 있다가 여름이 가까이 오면서 갑자기 잎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그 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여름이 왔다라고 그 시절의 표적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화과 자체가 아니고 무화과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때를 알듯이 하나님의 때를 알아라 하는 것인데, 한국의 특히 구원파에서는 무화과를 주체로 생각하죠. 그래서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국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국화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네모네 코로나리아입니다. 이 꽃의 꽃말은 기다림, 사랑의 괴로움, 허무한 사랑, 고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기독교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말씀 만나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슴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교회당에 와서 인간 게임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교회당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교회에서는 말씀 만나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인격적인 만남과 성찰이 가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파일럿으로 그냥 살아버리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3기본을 세우려는 몸부림, 그 3기본이 간단하고 쉽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820 델리브레드슨, 이것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됨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조직과 제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말씀 만나기, 3기본, 1820 델리브레드, 그것이 하나님 교회의 가슴에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저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33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같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은 5절과 28절까지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밑에 답이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미혹이 많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실해진다. 그러면 갑자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시작해서 마감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런 미혹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은 멸망하는 현상, 완성되는 새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현상은 멸망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멸망하죠. 그 멸망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0년 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확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보여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새 창조가 되고 또 처음으로 창조된 현상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상은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 같이 3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네,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 일어납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은 재림은 언제 일어납니까? 또한 어떠한 사인, 어떠한 표적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볼 것이다. 내 말이 이루어진 것을 확정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온다는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자,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굉장히 낮은 에너지계입니다. 에너지가 낮아야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낮아야지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이 꽃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높아지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조금만 높아도 현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처럼 높은 에너지가 되면은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에너지계, 천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창조의 에너지이고 굉장히 높은 에너지계입니다. 이 말씀을 종교적 해석으로 우리의 낮은 에너지계에 맞춰 놓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여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높은 에너지계에서는 하나님과 만물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가 아니라 융합된 일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절과 39절의 주제는 멸망 모르고 관심도 아닌 현상계. 자, 다 같이 36절을 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36절에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문맥을 전환시키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림의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시간입니다. 이 땅에 죄가 분량이 많이 찼습니다. 그 말은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사람들의 환난과 고통과 박해도 분량이 많이 찼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현상이 끝나고 새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들도 모르니까, 즉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부의 가슴을 성자는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의 각각 다른 하나님이 하나로 일체로 융합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니까 그렇지 이것은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는 바로 삼위일체의 원리대로 만물이 각각 다 다르지만 다 자기 자신이지만 다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일체를 이루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융합된 에너지가 됩니다. 육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체를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37절 또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 홍수는 심판이었고 방주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눔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의 임함도 그때의 데려감을 당하는 자, 버려둠을 당하는 자, 이렇게 나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재의 임함이란 단어는 파루시아인데 복음서에서는 마태가 4번 사용하였고 야고보 사도가 2번, 베드로 사도가 3번, 요한 사도가 1번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첫 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부른 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4사람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4명이 예수님의 첫 순이었고, 첫 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 내내 예수님과 직접 함께하는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을 얼마나 잘 섬겨 세우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나머지 2순이 있었는데 그 2순은 이 첫 순이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820 델리브레드도 이런 모습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복음서 기자 중에서 선지들의 물결에 가장 민감하고 잘 알아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선지자의 말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이유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체가 선지의 가슴을 받아 선지의 물결에 흐르는 것을 우리에게 성육시켜 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루시아는 이 4사람, 마태, 야고보, 베드로, 요한만이 쓴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4번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간 주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르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잘 계산해서 오실 때 딱 준비하고 있는 그런 요령의 단어가 아니라 사랑의 재회, 정말 주님 가까이서 주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재회가 주님의 재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게 바로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재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38절을 또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현상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물질로,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물질로 현상으로 전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현상으로 또한 물질로 전락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현상, 절대화의 노예들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현상이 절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에서 내가 하나님 같아질 수 있다는 것,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현상이 영원하다는 것이잖아요. 또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돌로 떡을 만들어라. 현상에서 천사의 수종을 받아라. 만국의 영광을 내가 다 가져라. 이 모든 것이 다 현상의 것인데 현상의 것을 내가 장악하여라. 이것이 바로 현상이 절대화된 마귀의 노예된 모습입니다. 39절을 또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영도 멸하리라. 그래서 종말 의식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성찰 없이 현상의 욕망만, 즉 더 가지고 더 잘나고 또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이런 것이 잘못은 아닌데 성찰이 없으니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찰이 없다는 것은 이 현상을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는데 나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또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왜 세계를 이렇게 만드셨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목적성에 대한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상의 종이 되고 미워하고 판단 정죄하고 본인은 항상 옳아야 되고 자기 정당화하고 그럽니다. 저도 지금까지 저의 삶 속에서 판단 정죄가 끊이지 않았고 내가 옳아야 되고, 그래서 저를 정당화하는 변명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고 판단 정죄하고 하는가를, 또 나를 정당화하는가를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성찰하지 않는다면 현상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과 재회할 때 진정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저 잘나려 하고 오르려 하고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면 그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40절에서 41절은 파라람바노와 아삐아미의 대립입니다. 파라람바노는 taken, receive, 그래서 품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고요. 아삐아미는 let go, give up, 그냥 버렸다,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40절과 41절을 다 같이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이 되어가고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재림 때 나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의 어리석음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파라람바노가 나옵니다. 그 파라람바노 전에 구름 속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름은 신구약 전체에서 항상 하나님의 신성이 현현될 때 구름 속에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쌓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를 품어 안게 된다 그런 뜻인데 항상 구름을 물질적인 구름으로 생각을 하니까 파라남바노를 구름이 하늘에 떠 있으니까 끌어올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한글 번역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서 휴거라는 말이 나왔는데 휴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 모든 것, 멸망도 구원도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42절과 44절은 택한 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자, 다 같이 마지막 42절과 4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아는 바도 아니다. 집도의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2절과 42절 이제는 여기는 택한 자들입니다. 택한 자가 누구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우리 시작이 주님을 바라는 가슴이라고 했습니다. 택한 자는 주님을 바라는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결코 종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땅은 필요 없고 부담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에너지계에서는 내 생명도 나누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든 내 세계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소외시켜 버립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언제 주님이 임할지 모른다. 또 그 대칭되는 44절에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더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임한다. 그 중심에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면 도둑이 들 수 없다. 그러니 재림은 항상 대처가 아니고 사랑의 제외입니다. 언제 오시는지 계산해서 그때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는 가슴으로 우리의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상은 거짓된 뇌가 하는 일은 진실을 찾거나 진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상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무엇으로 움직여질까요? 거짓은 돈과 힘으로 움직여집니다. 돈과 힘만 있으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하여도 다른 사람들을 이겨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돈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일체가 되는 아주
높은 에너지, 융합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은 본질로 전환되는 길은 돌이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발전시키거나 개발하거나 우리가 노력하거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차원이 바뀌는 것이고 그것이 돌이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종말을 직면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품는 십자가의 사랑에 내 가슴이 깨어지는 것이 돌이킴의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의 왜곡이 있습니다. 종교인의 왜곡은 돌이킴을 고치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돌이키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잘못된 것인데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돌이킴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겠죠. 그런데 종교인은 그것을 슬쩍 고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나의 나쁜 점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꾸어가지고 또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돌이키라를 고치라로 전락시켰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종교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종교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돌이킴이 필요 없고 내 정성껏 조금 고치면 내가 훨씬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 중에 거짓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저의 말을 짧게 나누겠는데요. 제가 제 와이프와 가끔 싸울 때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자신을 성찰하라고.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내가 나의 잘못한 것들을 고쳐야겠다. 고치면은 괜찮아지겠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고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으로 제가 깨달음을 받았고, 고치는 것보다 이제 고친다는 생각보다는 완전히 돌이킴을 해서 이 나의 잘못을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고 와이프에게 내가 성찰을 해라라는 말을 듣지 말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마감을 하겠습니다. 13장은 천국 비밀의 장입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종교인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돌이킴을 거부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너희에게 허락된 이유는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종교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지 않고 눈은 보지 않고, 그런 이유가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이 종교인은 내가 만든 내 세계가 전부입니다. 높은 에너지는 원하지 않으며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높은 에너지의 삶은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또 희생해야죠, 내 자신을 나누어야죠. 그 모든 것이 싫어서 그냥 나에게 신경 끄고 나를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만든 내 세계인데 내 세계가 옳다고 정당화시키고 내 세계가 너희 세계보다 잘났다, 이걸 주장하는 것밖에는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면 31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와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천국의 핵심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는 나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눔에 대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한가운데 36절과 39절이 아버지의 가슴에 때가 온다. 그때는 추수 때이다. 그 양쪽으로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나누어진다. 그래서 시작에 지혜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밀을 적용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결론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리고 50절에 갈라낸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불은 현상적인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상이 끝났으므로 물과 불, 다른 현상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절망과 고난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일까요? 나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쉽고 간단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생애를 맞추었을 때 내가 지옥 판결을 받느냐, 천국 판결을 받느냐 하는 이것이 분명하면은 그것은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육체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영체를 피우고 가꾸고 사는 그 길로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체는 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 흙은 품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상은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밖에 못 사는 우리가 영체를 피우는 은혜를 받게 되는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택함 받은 자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영체로서 융합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흙으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주님과 사랑의 제회를 나눌 때에 그 말씀의 높은 에너지를 통하여 우리가 영체가 되고 주님과 사랑의 제회를 나누는 그러한 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